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한 분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이 땅에 뿌림으로써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라는 것은 어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씨라는 것이 땅에 묻혀지면, 땅에 심어지면 그것이 밭에 따라서 참 길가와 같은 밭은 씨가 심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심어지면 옥토와 같은 밭처럼 될 수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씨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심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수한 품종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씨에 대해서도 개량을 하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좋은 씨라고 할지라도 창고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맨날 씨밖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냥 씨로 머물러 버려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땅에 묻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지 않습니까?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도 그냥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되죠. 말씀도 전해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것도 울려야 종이다라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져야,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비로소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고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심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7절의 말씀에 보면 씨가 심어지면요, 그것은 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심어지면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라는데 그 씨를 심는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씨를 심는 사람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실한 농부요, 훌륭한 농부라고 할지라도 씨를 심고 또는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라기는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자라는지를,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조건이 되면 잘 자랄 수 있는지, 그것만 알 뿐이지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한 심령 속에서 자라게 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인지, 누가 자라게 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지켜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 신앙이 자라고 생명의 역사가 쭉 이어져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설린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맡은 사역이나 열심히 하는 것도 그저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뭐 권면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도 뭐 그냥 강압적으로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실 때만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벤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녀를 이렇게 잉태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잉태가 되었을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6주, 7주 이렇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임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마치 하나의 조그마한 뭐 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뭐 그런 수준. 이제 왜냐하면 막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이것이 10개월 동안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그 조그마한 것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뭐 작지만 모양을 갖추고 뼈도 그 안에서 형성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자라는 과정 속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이 나서 바로 열매를 맺거나 심었는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어 놓으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싹이 나는 것입니다. 싹이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금씩 지나면서 이삭이 되는 것이죠. 줄기가 쭉 뻗어가고 가지가 쭉 뻗어가고, 그런 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과정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스피디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한 달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언젠가 한번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을 우리 청소년들 같이 현장 어떤 학습하듯이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져 나오는 그 시간이 뭐 얼마나 빠른지 그냥 착착 진행되는데 순식간에 자동차 하나가 그냥 싹 결합돼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과거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가고 또 기간이 필요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나 스피드한 세상이 돼서요.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요. 기계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계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또 정말 순식간에 착착 진행해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불과 몇 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까지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성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농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것에는 반드시 단계가 들어가고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우리가 빨리 낳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산모를 무슨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게 해가지고 이 산모 안에서 자녀가 빨리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들 수도 없고, 잘못 그렇게 했다가는 100% 다 탈이 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 자라게 되는 그것은 기계를 만들어내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제주도에 갔을 때 내 동생이 제가 보니까 한라봉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끝물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먹어보고, 얼마나 한라봉이라든지 제주도에서 나온 걸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가장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난 거냐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제주도에서 이제 육즙으로 이렇게 좀 출시가 되고 배달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채 익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약품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가는 과정이 좀 익도록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맛있는 과일은 끝까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먹은 것입니다. 끝까지 나무에 달려 있는 거. 그래서 맛이 다르구나, 품질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걸 빨리 재배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간이 더 들어간 것들은 역시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단축시킬 수 없는 기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듯이 하나님 빨리요, 빨리. 하나님 이거 늦으면 안 됩니다. 빨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빨리요.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그래 좀 빨리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더딜지라도 그러나 충분하게 익어지도록,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심었으면 싹이 나야 되고, 싹이 나도 또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돼야 되고, 그 이삭도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조건이 다 되어짐으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느리지만 그러나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생명은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는 자라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씨를 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씨는 어떤 씨냐? 우리 31절의 말씀을 보면, 자 30절을 볼까요?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어떻게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1절 겨자씨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것 같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 속하는 겨자씨, 땅에 심겨질 때는 그것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 심겨지는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라나면서,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난 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든 풀보다 크고 모든 나무들 중에서도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쭉 큰 나무로, 또 그런 것들이 몇 개 생기면 울창한 숲처럼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거창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점점 약해져 버리고 또 끝이 좋지 않은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요, 처음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아니 숫자 안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이걸 심었나? 씨가 있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작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씨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설마 이것이 씨 하나를 심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울창한 숲을 이루듯이 그렇게 되어지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단 한 분, 그분마저도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졌는지,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사렛 시골의 몫으로 자랐습니다. 물론 그 전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정말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죠.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모으는 아주 작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지만, 그 12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지금 그렇게 쫙 퍼져가고 있는지, 그 하나 한 씨앗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오늘날의 선교의 그런 역사,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측량할 수 없도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도 물론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런 지역, 맡은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무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한 씨앗을 하나 심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작은 씨앗들을 하나 뿌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죽임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하러 죽어가는 자리에서 이제 좀 이제 뿌리면서 이 성경을 갖고 가시라,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한문 성경이었거든. 그때는. 나중에 봤더니요, 참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었었는데, 그때는 성경이 금서로서 이게 잘못 갖고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지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바닥에 떨어진 그런 성경을 갖고는 왔지만은 이게 좀 불안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맡겼다는 거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그래도 좀 이제 관리로 있던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하는데 보니까 종이 재질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가 당시에는 뭐 워낙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니까 그 한문 성경 그 종이 재질이 참 좋아 보였어요. 이걸 가지고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씩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것이 글들로 이게 나타났죠. 그냥 뭐 그걸 이제 그냥 사용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배지로 썼으니까 눈을 뜨고 보면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앉으면 천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옆으로 보면은 벽에 그런 말씀들 다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 집이 나중에는요 여관으로서 팔려졌습니다. 여관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때 그 평양에서 선교를 이제 최초의 그 선교사로 오신 분이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란 분이죠. 그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 우리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된 분인데 이분이 그 여관에 들렸다가 이렇게 방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보니까 이 사방이 이 한문 성경으로 써져 있는 말씀으로 써져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제 바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 여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최치량 처음에 말했던 그 소년이 커가지고 이 집을 인수하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됐는데 이 최치량이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이것을 최초의 교회로서 기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집이 도배지를 붙였던 바로 그 집이 여인숙으로 사용했던 그곳이 그 널다리 교회가 돼서 그 널다리 교회라는 것을 이제 좀 새롭게 그렇게 이제 좀 세우게 됐는데 바로 그 널다리 교회가 이제 전신인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바로 그 장본인 되는 교회인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한국 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마치 무슨 드라마처럼 우연처럼 이렇게 막 되어지는데 사람이 막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널다리 교회라는 곳에 모여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배우게 되고 하는데 살펴봤더니요,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로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가 순교해 가면서 성경을 막 뿌리고 막 사람들 전하고 했을 그때 그 자리에서 요거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씨가 뿌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씨가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라게 했으니까. 그 조그맣게 자란 씨들이 나중에 봤더니 큰 나무를 이루듯이 그런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는 평양 대부흥의 그런 원산지가 되어졌고, 그래서 한때는 평양을 가리켜서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곳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는 거죠. 씨를 심었는데,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 자라게 하셨고, 그 씨가 겨자씨처럼 작아 보였지만 큰 그런 숲을 형성하듯이 울창하게 자라게 되더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물을 줄 따름이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물을 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덧 자라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여서 일익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